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구분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아마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구원 얻은 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돈 많은 사람 있죠.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대걸 같은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며 날마다 전전긍긍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그 전기를 한번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특별 전용기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또 방탄차를 타고 다니고, 또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3만 명까지 주의를 지키면서 호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늘 불안함을 떨쳐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어제는 꼼짝없이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서 냉장고 문 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루에 삼시세끼 끼니 때마다 전기 밥솥에 밥 안 칠 수가 있고, 가스 값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 타고 다닐 수가 있고,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주님께서 생각할 때 걱정,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너도 할 것 없이 다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에벤네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주위에 다 예비해 놓았다고 하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마음에 그냥 평안이 넘쳐요. 전혀 걱정되지 않냐고 두려움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그냥 평안이 넘쳐나는 이런 느낌을 아마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기가 막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요. 어디서 오는 평안인지 몰라도 그냥 마음에 전혀 근심 걱정이 되지 않냐고 평안한 마음이 온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해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지 않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겠다. 내가 걱정하는 것,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못하도록 절망에 빠지지 못하도록 내가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지켜주겠다. 너희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안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깊이 묵상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처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믿는데,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당하든지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어떤 훈련을 하든지 어떤 시련을 주시든지 반드시 거기는 중요한 놀라운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지금 당장에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카이로스의 때가 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겠다, 그런 약속인데,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뭐 그런 대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그냥 몰려오고, 참 이상하다, 이런 경험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텐데, 만약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그 계획을 재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서 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이 평안을, 누리는 평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그다음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하던 이 침대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니까 참 불편합니다. 낡아서 스프링이 튀어나오고 정말 잠자리가 불편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좋은 침대를 하나 새로 구입했습니다. 좋은 침대에 누워 자보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리고 또 지갑 속에 돈이 넉넉하게 들어있다, 아니면 은행 잔고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순간에 그 평안은 왔다가 그치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지갑 속에 돈이 들어있어서가 아니고, 아니면 또 좋은 침대라서가 아니고, 비즈니스가 잘 되기 때문이 아니고, 몸이 좋지 않은데도 비즈니스가 분명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아니 저분은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참 삶이 형편이 없어요. 정말 내일 아침 끼니도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조금 맛이 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또 맛이 간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이 평강 주셔서 주어진 현실, 주어진 삶의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면, 주위 환경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찬양이 나오고 얼굴에 희색이 돌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 샬롬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근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로는 이 평강, 이 평안을 뭐라고 하냐면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그러면 자, 평안을 이야기하는 이 에이레네의 뜻이 무엇일까?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이 평안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하나 된다, 하나 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 에이레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는 것, 있을 자리에 있는 상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러면 에이레네, 이 평안이란 뜻이
하나 되는 것, 무엇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까? 누구와 하나 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상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언제나 주님 십자가 및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그때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죄를 짓고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나가서 깊이 부복하고 죄 사함을 받고 나면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에이덴의 이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평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비춰보면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평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하네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지었어요. 새로운 창고를 짓고는 거기에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자가 자기 혼자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 많은 것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런 독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오는 그 평안을 어떤 단어로 썼는가 하면 결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다른 단어를 썼는데 어떤 단어인가 하면 아나파우오라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가 많은 것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누리는 그 평안은 아나파우어인데 이 아나파우어의 뜻이 뭐냐? 바로 세상적인 것으로 누리는 일시적인 평안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자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는 많은 것을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렇게 독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부자는 완전히 거기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완전히 그 부자의 평강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자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가거라, 너 이제만 그만 가거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속에 산산조각 무너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세상적인 평안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바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잘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실 죽을 병에 걸리죠. 근데 이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벽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 받았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주 놀라운 인생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배틀에서 짜여지고 있는 그 배와 똑같구나. 배틀에서 짜여지고 있는 그 배라고 하는 그 내 인생의 무늬가 어떻게 수놓아질지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배틀에서 짜여지고 있는 그 배가 언제 잘려져 나갈지도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주신 생명 15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 인생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바빌론 제국에서 사신이 왔어요.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이 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지난날 그런 아름다운 추억과 그 고백들을 순식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바빌론 제국하면 사실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빌론의 사신이 왔을 때에 보여주지 않아야 될 그런 성전의 기물이라든지 무기고를 다 보여주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생명도 연장받고 그리고 또 나라가 강성해져서 태평성들을 이루고 있고 거기다가 히스기야마저도 정말 아주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 잠시 교만이 들어갔어요. 잠시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이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보다 무기고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 7절을 보시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간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맺이 사로잡혀 바빌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누리던 그 평강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9장 조금 전에 읽은 6절 7절 이 한 말씀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많이 모아놓고 뭐 권력을 손에 잡고 명예를 가지고 그냥 그 부자처럼 그냥 독백을 하면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가거라. 그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인생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가 어떤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그런 그들의 그 평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 한마디 앞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주님이 주신 평안, 돈 좀 없어도 돼요. 좋은 집에 못 살아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만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고,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사모하고 십자가 밑에 깊이 부부하고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이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